네, 샬롬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가수다입니다. 예, 저는 가수입니다. 가수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음의 높낮이, 장단, 강약 등의 등을 살려서 멜로디, 리듬, 하모니를 내는 사람. 그럼 우리가 가수 맞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불후의 명곡이나 트로트, 뭐 현역 가왕, 뭐 또 뭐 있더라 싱 어게인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노래를 잘 부르나? 발라드, 트로트, 뭐 샹송, 판소리, 락, 뭐 랩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저는 19년 동안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기쁠 때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너무 이제 힘들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 아버지가 가끔 상을 날리시고 또 갱이 자루를 들고 집에 싸움이 일어날 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는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이제 막 불러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교훈이 필요할 때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저 빈대떡 시사라고, 양복 입은 신사가 이렇게 부르면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하는 그런 니 주제를 파악해라 하는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모든 희노애락을 다 이제 19년 동안 그렇게 이제 불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예, 성경에는 여러 여인들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인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강강술래 강강 댄스도 하면서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쳤나요? 그리고 뭐 에스더의 노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 말씀을 본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내 노래에 어떻게 노랫말을 좀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음의 높이와 장단과 강약이 있습니다. 기쁠 때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너무 슬플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릴 때는 진짜 온 저 배속 깊이에 있는 것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무 세게 불렀나요? 예, 이보다도 더 세게 저는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노래를 이렇게 몇 절을 정도를 불렀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한 6절 정도를 불렀더라고. 6절 많이 불렀죠. 한 서너 절 부르고 그냥 한 2절 부르고 끝내야 되는데 한나는 6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 여인의 삶이 그 사사기 시대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또 모든 옆에 있는 나라로부터 전쟁을 걸어오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한 명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본인이.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대열에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글프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남편이 번인나랑 장가를 드네. 결혼식 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첫날 밤을 치르는 걸 다 봤어요. 한마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한나가 너무 서글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근데 이 아이를 동서가 낳다 보니까 적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막 형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해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남편이 한나를 또 사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 자식을 낳고 나서는 버닌나와 그의 자식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에게 줘요. 와, 자존심 상해. 조강지천데 첫 번째 아내인데 자식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버닌나가 이렇게 말해요. 형님, 아도 못 나면서 그냥 친정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어요? 왜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참 웃기네. 그리고 자식도 없으면서 아니 남편이 왜 두목을 주는데 그거 먹고 배 터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 부애를 돋구는 겁니다. 너무 서럽고. 근데 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우시오? 뭐 때문에 우는데?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먹을 거 버니나보다 2배로 줬잖아.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이제 우는 것도만 이제 지겹다. 고만 우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이 있든 없든 뭐 남편이 있든 없든 힘든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 살아보셨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나는 너무 자식을 얻고 싶은데 이제 남편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부애를 돋구는 부애를 막 돋구는 버닌나가 있고 자식은 없어서 너무 외롭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거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질병을 얻거나 뭐 암이 생기거나 자녀가 형통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 가정사가 형통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벌을 받지?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볼 때에 뭘 좀 잘못하면 호적에서 팝니까? 좀 뭐라 하기는 캐도 막 뭐라 했다가 또 눈물 닦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뭐 이런 후회하기도 하고 그냥 자는 모습이 짠하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한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메시아의 후손을 타고 오는 한 여인으로서 그 후손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런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너무 멀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한테는 자식을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과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이 한나가 잘한 일이 있어요. 정말 한나는 없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고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슬픈 상황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여기 이제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언어를 보면은 마라와 파랄과 박하가 나옵니다. 마랄과 마라는 너무 마음이 내가 쓰다 이런 이제 뜻이고 박하는 통곡하다는 뜻이고 그 사이에 마음이 쓰고 통곡하는 사이에 그 단어가 뭐냐면 파랄이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숨통이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이 될 수 있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것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쓰고 또 내가 통곡할 일이 있고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숨통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숨통이 막힌 것이 트여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복잡하고 지금 막 힘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 그랬어요.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 같고 뭐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죠. 우리가 손님이 오면 집을 그대로 놔둡니까? 쓰레기 정리 안 하고 막 어질러진 그 상태로 두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집에 늘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충만하려면 이 충만치 못하게 하는 더러운 거, 홀리 거룩한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기로 우리가 집을 청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복잡함,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징계받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것이 불신이고 그게 더러운 거잖아요. 그 청소하는 유일한 방법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숨통을 트는 데 있어서 이같이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복잡하고 더러운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셨거든요. 그분의 피로 청소를 먼지 한 털 없이 아담 뺀 그냥 먼지 티끌 같은 아담 뺀인 나의 존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보혈이었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한나처럼 마치 뭐가 형통하지 못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냥 불신과 어두움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청소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집니다. 저는 이전에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뒤집어 엎어 새로 청소를 했어요. 육체에 형벌을 줬어요. 이 짐승과 같은 잘못된 행위와 말과 이 마음의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행위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자백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자백이 뭔가? 자백이 고백이죠. 정직하게 그냥. 그래서 한나가 지금 1절을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한 맺힌 노래를 부르는데 고백 노래, 청소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 노래는 간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백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이게 더럽네요. 이게 더럽네요. 내가 청소기 돌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지금 힘들어요. 외로워요. 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저 번인나 때문에 힘들고 자식이 묻는 것 때문에 서럽고 이 한 맺힌 노래의 1절을 한나가 너무 잘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라와 바카 사이에 파랄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내 이 쩍쩍 갈라진 이 마음에 도대체 마음이 작동이 안 되고 힘들고 그걸 수년을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이런 존재고 또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남편을 향해서도 우리 남편 너무 바보 같아요. 이렇게 우리 남편이 바보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기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낀 남편을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네 마음에 얹힌 게 많고 깝깝하고 뭐가 숨이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얹히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 욕심내가 좀 많이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토해야지 낫습니다. 얹힌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얹힌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남편 앞에 가지 말고 번인 앞에 가지 말고 내 앞에 와서 토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토해 보셨죠? 토하면 좀 힘듭니다. 토하는 시간이 내가 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토하면 어떻던가요? 아침에 먹었던 콩나물 대가리부터 시작해 부추, 고춧가루, 김치 다 나와요. 그리고 냄새는 위산 때문에 시큼털털한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숨통을 터주시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앞에 와서 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얹혀 있는 걸 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얹힌 것을 없애주십시오 주님 이런 간구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제가 이래서 얹혔고 저래서 얹혔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제 그냥 한 대 압박감 먹이고 싶고 번인 나는 머리카락 잡아갖고 확 쥐어 뜯고 싶고. 네. 우리 남편은 흥피치 한 달 내가 침묵으로 형벌을 주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해결책은 이거다. 8알이다. 내 앞에 와서 토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순간순간 토할 순간순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토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성전이 생명의 피난처로서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은 한 맺힌 고백 노래, 청소 노래를 한나가 불렀고 2절에서는 서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는 오만 군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를 동원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나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딱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이 어두운 세대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무명이어도, 원래 무명이었어요. 아를 못 낳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돼서 지금 유명해진 거죠. 근데 무명이어도 상관없이 그것을 어디 가면 해결해야 될지 알아요.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저 번인 나는 부에만 채우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제 연약을 좀 싸워주세요. 대신 좀 싸워주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힘으로 저 대신 싸워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내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를. 아들을 주세요. 서원을 합니다.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신께 제가 다시 드릴게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주시면 다시 당신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노래 2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따라서 성경에 282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이름을 쓴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제 노래를 불렀냐면은 길고 긴 노래를 불렀습니다. 될 때까지, 아들을 얻을 때까지. 지금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한나는 13절에 보면 힘이 다 빠졌어요.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한다고. 토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토해 보신 분 내만 토해 봤나 봐요. 힘이 다 빠지고 아버지 하고 지금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가서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정말 마음 다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맥이 지금 풀렸어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길고 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술만 하나님 하라게. 이전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온 마음으로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합병이 걸렸어요 이러면서 춤도 추면서 한 맺힌 노래를 불렀는데 12절부터는 입술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좀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를 못 낳지 술 좀 끊어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술 끊으라 그래요. 술 취했다라고 지금. 공감 능력도 없고
이 성도의 한숨도 몰라주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그렇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랬는데 한나가 뭐라고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올바른 태도를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있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상태나 영적인 영성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주여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그거를 또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소통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저는 소통한 것뿐이에요. 숨 좀 쉬보려고요. 내 마음이 좀 살아나고 싶었어요. 이런 고백을 했고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이후에 내 주여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이 악한 여자의 뜻이 벨리알의 여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나쁜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자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존재, 백성 이러고 싶은데 혹시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그렇게 볼까봐 제발 그렇게 무가치하게 나를 벨리알의 자녀인 것처럼 술 먹은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멀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정확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이 없는지 이 가문이 다 망하고 말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수를 더 떠서 이 한나는 자기 자식을 엘리한테 갖다 맡깁니다. 자기가 3년 동안 키우고.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목사님한테 내 새끼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앞으로 주의 일꾼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목사님으로 좀 훈련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세우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하신 방법대로 이 아이를 제사장으로 기르려면 여기 와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참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아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랬나? 이렇게 하고 변명 안 합니다. 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술 취한 줄 알았잖아. 하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 안 하고 딱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야, 근데 이제 네 번째에 한나가 아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말 수준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아멘! 이러고 가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기도에게 힘이 다 빠졌어요. 입술로 중얼거리는 나를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어져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네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축복한다. 이럴 때 아멘. 그 축도에 대해서 아멘하고 가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길로 바로 가가지고 밥솥을 안고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전에는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 2배를 줘도 먹을 수가 없어. 넘어가야지 먹죠. 근데 가서 근심이 없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한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3927 66권에 요 한 권의 러브레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준 약속은 다 네 거다. 네가 내 상속녀다.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내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통곡을 했든지 한 맺힌 기도를 했든지 서원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게 라는 확신을 줄 때까지 오래 기도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쉽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다. 내 까짓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의 노래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손해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착착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쉽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영광 돌리는 거 참 쉬운데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쉬워서 우리는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아멘 하여서 받고 근심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냥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 아들 받았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얻고 싶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징계를 받는 뭔가를 했어 분명히. 저 못된 저 번인 나도 알을 낳는데 내가 알을 못 낳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밑비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네 기도가 응답됐어. 이랬을 때 뭐가 뚫린 거예요? 숨통이 띄은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 같은 그것이 팍 뚫려서 아들을 안 받았어요. 지금 서원 기도를 했지만 지금 아들을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근심이 다 사라지고 왜 지금 밥솥을 들고 밥을 먹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확 막히잖아요. 그럼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을 틔워주려고 내 앞에 와라. 네 목소리를 들려주고 네가 한이 있으면 한 많은 노래를 부르고 기쁨이 있으면 기쁜 노래를 부르고 슬픈 것이 있으면 슬픈 노래를 불러라. 내가 거기에 하답해줄게. 나도 같이 듀엣으로 불러주고 합창이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합창을 불러주고 코러스가 필요하면 코러스를 불러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원래 임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창조주,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갖고 나한테 뭐 건강이나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땅에 살 동안 뭔가 힘든 게 있어요. 자식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누가 결제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보실 때 이 어둠에 정말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에 이 사사시대에 내가 누군가를 하나 쓰고 싶은데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아도 많이 낳고 돈도 많고 뭐 떵떵 긁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 중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한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나가 맞아요. 어디 가냐면 달리다굼처럼 딱 일어나서 마음에 결단을 탁 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보리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한나가 내랑 관계가 터졌구나. 나를 오해하지 않고 이게 뻥 뚫려졌구나. 내가 참 많이 참았다 한나야.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고 나는 징계하는 존재가 아닌데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징계한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할 때 난 참 많이 아팠다. 네 아버지 내를 그렇게 해석을 하다니. 나도 많이 참았다 한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 무명인 슬픈 한 노래를 부르는 이 여인에게 아이 사무엘이라는 구원자잖아요. 마지막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힘들고 당하고 이렇게 살 때 사무엘이 건져줬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어요. 아니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한 이 아이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숨통 트이는 관계를 가지면서 한이 생기면 한 노래를 부르고, 또 서원할 일이 있으면 서원하고, 그렇게 또 축도를 목사님이 해주시면 아멘해서 받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때 화냈잖아요, 세게 말했잖아요, 아멘이 안 돼요. 그럼 자기 소리 사람을 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도 주셨고, 이 한 무명한 이 시골에 사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하시고, 무슨 나라까지 구하시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엄마가 돼야 되겠다, 아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좀 불행한 일이 있고 잘 형통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한나를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이 태어나야 될 때에 내가 다윗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너무 일찍 또 왔다가 빨리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아들을 이때 주는 것이 딱 맞기 때문에. 근데 의심하지 말고, 야, 네가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있다라고 나한테 와서 말하고, 그렇게 너무 한맺히게 그렇게 하늘을 가지지 말고 내를 좀 신뢰해라. 나는 너를 창조한 아버지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목숨까지 준 아버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5절은 서원 이행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10명을 낫게 해주셨거든요. 몇 명이 와서 감사를 드렸나요? 실천을 했나요? 1명.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그냥 받기 전에는 괴로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그때 11조로 좀 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잘 나갔으니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이번 주는 20장을 읽었네,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니만 보면 좋아,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상한 해석을 해요. 내가 잘하면 좀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어받고 계셔,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님의 교훈을 바랍니다. 이거 고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 싫은데요, 사실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하고, 또 주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으면 서원하고, 부러질 것이 있으면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서원을 이행하는 노래를 불러야죠. 이 한나가 참 멋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5절은
서원 이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서 구한 아들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이름이 해석이 참 길죠. 이름은 짧은데.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젖대기까지 3년 정도를 양육을 해요. 자기가 젖을 먹이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합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한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뱉은 것을 이행합니다. 빈손으로 안 갑니다. 아도 바치고 이 생떼 같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숫소 3마리를 들고 가고 밀가루 한 해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등 여러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제가 그 한나입니다. 엘리 제사장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님께서 저한테 허락하노라 이렇게 축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아이가 여기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노래가 뭐냐면 6절에서 감사 찬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한나를 빚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가 뭘로 끝나냐면 한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노래가 감사 찬양 노래로 끝납니다. 기분 나쁘게 부르겠죠. 막 춤을 추면서 목소리가 막 격앙되어서 너무 좋아서 그런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기 보면 내용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제는 막 하나님 한 분으로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지금 곡조를 붙여야 되는데 뭐 랩을 좀 부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요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 뿔이 높아졌어요. 이전에 내 뿔이 완전 다 부러져 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내 뿔이 높아졌어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할 말이 생겼어요. 그 사탄이 나를 정죄하면서 그 번인 날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면서 네 같은 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거 아무 상관없군요. 구원의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기뻐해요. 남편도 상관없고요. 자식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요. 그냥 내 진짜 남편은 내 진짜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남편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아내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반석은 딱 한 분뿐이에요. 이렇게 저는 작곡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3절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번인나가 자식은 있고 뭔가 떵떵거리는 마음의 태도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을 지식의 하나님은 명명백백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생각할 중심에 뭘 생각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다 아십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같이 아이고 한나는 뭐 이렇게 자식이 없는 거야 뭘 잘못한 거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려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맹맹백백 네가 나한테 일어났어. 내만이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왔어. 네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으면서 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는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여 하나님이 싹 다 알고 계시니까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알겠나? 라고 본인한테 삶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4절에서 힘센 용사를 지켜 세우는 세상의 활은 1등만 인정해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요즘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막 승리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돈 많고 뭔가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면은 쳐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나가 고백합니다. 넘어진 자는 주의 힘으로 세워지네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지금.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는 7아이를 낳고, 7아이들을 낳고, 안 그랬어요. 7은 완벽한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어요. 불임 여인이 5명을 더 얻었어요. 하나님께 한 명을 서원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누르고 흔들어, 발로 제가 빈 공간이 있을까봐 흔들어가 콱콱 눌러가지고 그렇게 불임이던 이 한나에게 5명을 더 주십니다. 안겨서 주십니다. 많이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이 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통을 트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쇠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게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랩이 안 되네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며 너무 좋잖아요. 뒷산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겨울의 정취를 누가 인간이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 누가 만들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뵈면서 새로운 숨이, 새로운 노래말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들어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 그것이 한나의 노래 속에서 감사 찬양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 있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음침하게 만드는 것들 어디 있어? 쭉 패는 거죠. 막대기로. 넉대한테 몽치를 맞아라 이러면서 경상도 말로 대갈통을 때리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준비를 하시면서 상을 차려주셨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불후의 명곡 6절을 낳았습니다. 6절이나 되는 불후의 명곡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곡을 낳고 있습니까? 어떤 노랫말을 작사하고 있고 어떤 흥얼거리는 그런 작곡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노래, 모든 한이나 뭐 좋은 노래든 어쨌든 그것을 다 노래 소리로 들으시고 그래 네 노래 보니까 참 너무 잘한다. 잘 안 불러도 돼요. 1등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삶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작사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흥얼거림, 내 춤추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노래 소리를 받으시는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전에 가까이 나가서 성령으로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1등 하려고 사람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투표도 막 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투표해주고 다 사인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몸을 움직여서 가슴을 치면 한 댄스, 손을 들면
몸 댄서. 그래서 어떤 춤을 추든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같이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들은 말씀으로 잠깐 2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합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여인 한나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어둠 속에 내가 우리 엄마들이 참 울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쓰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엄마의 자리에 두시고 또 우리의 참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두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빚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아가서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